세상에는 천재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측정하는 방법을 보아가 옳은지 아인슈타인이 옳은지를 알아내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일이에요. 베일의 정리라는 것은 여기 그냥 글자로 썼어요. 여기 혹시 여기 강의 참석 안 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다 썼는데, 보아와 아인슈타인 중 누가 옳은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1964년, 근데 아인슈타인은 1955년 죽었고 보아는 1962년 죽었기 때문에 누가 옳은지 둘은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죽었어요. 근데 64년에 물리학자 베일이 EPR 파라독스 속에 내포된 철학적 논란들을 검증 가능한 부등식 형태로 나타내고 베일의 정리를 발표했는데, 사람들은 다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과학사 사람들 중에는 베일의 정리를 가리켜 과학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평을 할 정도로 베일 부등식의 심오한 뜻을 갖고 있는데, 너무 간단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베일의 정리를 스스로 유도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드릴게요. 베일 부등식의 기본 내용은 우선 미리 말씀드리자면, 데이비드 봄이 제안한 유의 실험에서 전자, 양전자 쌍이 계속해서 생성되어 모든 전자는 왼쪽으로 모든 양전자는 오른쪽으로 날아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사실은 섞여 나가야 되는데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왼쪽으로는 전자가 가고 오른쪽으로는 양전자가 간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사람, 앨리스와 바비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그 두 명의 관측자를 옛날에는 갑과 을, A와 B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유행인데 앨리스와 바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앨리스와 바비라는 두 사람이 관찰자로 참여해서 앨리스는 왼쪽으로 오는 전자의 스핀을, 밥은 오른쪽으로 오는 양전자의 스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측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앨리스와 밥이 가진 스핀 측정기의 축이, 지금 Z축을 뜬다면 이렇게 나란하다면은, 왜냐면 두 개 합친 것은 0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2분의 1이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2을 될 때니까 두 개 다 측정하게 되면 측정할 때마다 값이 0일 거잖아요. 그죠? 그건 뭐 당연하죠. 그런데 근데 이렇게 좀 비틀어지게 되면 이놈은 이쪽으로 측정해서 2분의 1 마이너스 1을 넣을 때, 요건 이쪽으로 측정해서 2분의 1 마이너스 1을 넣을 테니까 두 개가 값이 좀 불일치할 때가 생길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본적인 내용을 말하면은 전체의 50%를, 그러니까 만약 아인슈타인이 옳다면 그들이 축을 어떻게 돌려놓든 그들이 측정한 스핀의 합이 0이 되는 비율은 전체의 50%를 넘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왜 그런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묻지 말고 그게 받아들이세요. 조금 있다가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어쨌든 둘을 합치면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는 비율은 50% 넘을 거다 하는 것이 이제 베일 정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 비율이 50% 넘지 않는다면 아인슈타인 주장한 바와 같은 종류의 실제성과 분리성은 없다는 건데, 이게 밥하고 앨리스가 축을 놓고서 이렇게 측정하거든요. 스핀 측정기를. 여기서 2분의 1이면 요건 마이너스 2분의 1. 축이 나란하다면 항상 할 때마다 0일 테니까 일치하는 비율은 100%죠. 그죠? 왜냐면 할 때마다 딱 2분의 1 마이너스 1 되니까. 근데 비틀어 놓으면은 조금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비틀어졌다 하더라도 0이 되는 확률은 50% 넘는다 하는 건데, 그거 이제 유도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것이 내포한 중요한 의미 말씀드릴게요. 베일의 정리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인간의 사물 인식 방식에 잘못이 없다면, 인간의 사물 인식 방식이라면 아인슈타인의 생각이에요. 베일의 부등식을 유비하는 사례는 관찰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베일의 정리라고 하는데, 베일 부등식을 유비하는 사례가 한 가지라도 발견된다면 인간의 사물 인식 방식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인간의 사물 인식 방식이라 하냐면은,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것처럼 물리량에는 물리적 실제가 대항하고 이 실제에는 측정과 관계없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사물 인식 방식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측정해 보지 않고서 한 개의 입자가 두 개로 분리됐다고 가정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죠.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둘이 측정해 보지 않고도 분리되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베일 부등식 한번 이제 우리가 유도할 텐데, 달리 말해서 베일의 부등식을 유비하는 경우를 한 가지라도 발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는 실제 세계는 기본적으로
실제성이 없거나, 그러니까 그런 게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떨어져 있지 않거나, 분리성이 없거나, 아니면 둘 다 없다는 걸 뜻해요. 코페르니쿠스 해석이 맞다면 분리돼서도 측정하기 전까지 분리된 것이 아니고, 측정하기 전까지는 그런 게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코페르니쿠스 해석이죠. 자, 그러면 한번 이것부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번 조금 봅시다. 베일 부등식의 기본 이제 내용을 아까 설명드리고 이제 그걸 유도한다 그랬는데, 그때 베일 부등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설명한다면 베일 부등식 이런 뜻이에요. 남한에 있는 남자의 수는 남북한의 남자에 있는 전체에 있는 수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남한에 있는 남자의 수는 크지는 않겠죠. 그게 우리의 사물인식 방식 아니에요? 그 실체를 가진 존재라면. 근데 헛개비라면 클 수도 있죠. 남한에 있는 남자의 헛개비라면, 남한에 있는 남자의 수를 셀 때는 헛개비가 둘로 분리돼서 100만 개가 됐다가 남북한 합칠 때는 헛개비들이 합쳐져 가지고 뭐 3개가 1개가 된다면 50만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헛개비가 아니고 정말 그런 것이 존재하는 거라면은 절대로 남한의 남자의 수는 남북한 전체의 수보다 클 수는 없을 거예요. 한번 근데 우리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그림에는 사람이 몇 개 있는지 몇인지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동의하나요? 근데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자, 이제 뭐 하나 빠진 거 없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한 사람 어디 갔어요? 어떻게 셌길래 12 되죠? 그건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이라는 수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팔다리가 있는 것을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이거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우리가 본 대로 아닐지도 몰라요. 베일 정리를 볼게요. 아주 쉬우니까. 자, 이제 베일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그 숫자를 놓고 보는데, 모자, 안경, 지갑이라는 것은 그 물리량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든지 좋아요. 세상에 아무 물리량이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게 스핀이라고 해도 좋고, 스핀이 Z방향, X방향, Y방향이라도 좋고, 위치, 운동량, 뭐 스핀이 좋은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모자, 안경, 지갑에서 앞에 게 모자, 지갑이니까 가진 사람은 플러스, 가지지 않은 사람은 마이너스 하면은 A는 뭐죠? 모자도 가졌고 안경도 가졌고 지갑을 가진 사람이에요. B는 모자를 가졌고 안경을 가졌지만 지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요거는 모자는 가졌지만 안경도 없고 지갑도 없죠. 이 사람은 셋 다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쓴 대로 면적 ABC는 요거는 뭐냐면 모자와 안경과 지갑을 가진 사람의 숫자. 요거는 모자도 가졌고 안경도 가졌지만 지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숫자. 요거는 모자는 가졌지만 안경과 지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숫자. 요거는 셋 다 안 가진 사람의 숫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할 수 있나요? A 더하기 B는 뭐죠?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안경도 가졌고 모자도 가졌지만 지갑은 마음대로니까 요 두 개를 합치면 모자와 안경을 가진 사람의 숫자죠. 그 다음에 B와 C는 뭐죠? C와 D는. 이게 지금 안경과 지갑을 가지지 않았어요. 둘 다, 두 사람. 근데 공통은. 근데 모자는 뭐 가졌건 말았건 상관없죠. 그러면 C와 D는 안경과 지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수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건 동의할죠. 그러니까 B와 C는 모자를 쓰고, 요거는 B와 C는 모자는 갖고 있죠. 그렇지만은 지갑을 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안경은 가졌거나 말았거나 상관하지 않죠. 그러면 요 B와 C는 뭐야? 모자를 쓰고 지갑을 갖지 않은 사람의 수라는 말을 동의하죠. 그러면 이건 당연하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그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그러니까 A, B, C, D는 4개 다 합친 것은 가운데 2개 합친 것보다 적어도 작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크거나 같죠. 그러면 모자와 안경을 착용한 사람의 수, 안경과 지갑을 갖지 않은 사람의 수를 합친 것은 모자를 쓰고 지갑을 갖지 않은 사람의 수보다는 커야 될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랬었나요? 이 모자, 안경, 지갑은
어떤 물리량을 아무거나 넣으면 된다 그랬죠. 그 물리량을 집어넣어 버리면 베일 부등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일 부등식이 깨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쓴 대로 베일 부등식과 사물의 실제성이란 말은 아인슈타인이 옳은 경우에는 즉 측정 전에 그것의 물리량을 말할 수 있는 물리적 실제가 있다면 베일 부등식이 성립해야 돼요. 근데 보아가 말한 것처럼 만약 이 부등식을 위배한 사례가 발견된다면 인간의 사물 인식 방식에 잘못이 있는 거가 됩니다. 그 인간의 사물 인식 방식이란 건 뭐냐? 한번 다시 볼까요? 아까 말한 대로 측정하지 않고도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분리됐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지 않고 분리됐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인데, 알란 아스페이라는 사람이 베일 부등식 위배한 사례를 발견합니다. 다시 말해서 코펜하겐 해석에 의하면 실제성과 분리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 없이 물리학의 실제를 말할 수 없는 거고, 확실한 것은 적어도 분리성 없다는 사실인데, 왜냐하면 분리됐다 그런다면 실제성도 없어야 되니까. 적어도 코펜하겐 해석에 의하면 우리가 보지 않고서는 그런 거 있다는 말도 못하고 분리돼도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물의 실제성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전체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우리가 우주 만물은 태초에 한 지점에 출발했어요. 우주 만물은 무수히 많은 소립자인데 빅뱅에서 꽝 터졌잖아요. 원자보다 작은 점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한 점에 출발했어요. 우주의 근원을 추적하게 되면 모든 만물은 양자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우리들을 모든 것은 다른 모든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이 문장은 그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젊은 물리학자가 아주 그 해설을 잘하는데 우주의 구조라는 책에 쓴 190페이지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흥미있는 사람은 이 책을 사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하고 여기 다 다르다고 생각하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물에는 실제성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양자 얽힘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이렇게 양자적으로 볼 때는 하나 얽혀 있다는 것. 자, 양자 얽히면 물리 현상이지만 주와 객이 하나가 된 경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주와 객이 하나가 된 신비 체험은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은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학자들이 말하는 장난같이 보여요. 더군다나 우리 체험이 아니고 물리학자들이. 그런데 실제로 그런 신비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양자역학에 의하면 관찰자와 관찰 대상을 칼로 자르듯이 나누는 것은 그건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양자역학은. 그러면 신비 체험을 한번 살펴보죠. 주역의 일체감. 도대체 신비 체험이라는 게 뭐냐? 신비 체험은 영안사에 찾아보면은 정신이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착각이라 그러는데 이걸 학문적으로 연구한 이블리 언더힐이라는 사람이 하면 신비주의란 자신보다 더 큰 무엇과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블리 언더힐의 말을 신일합일이나 자타불이 또는 무아지경 체험으로 한번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힌두교나 기독교, 기타 샤머니즘의 체험은 불교의 상수멸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유사하다면 궁극적 깨달음과 다른 종교 신비체험 사이에 유사 차이점은 없는가? 자, 그러면 신일합일이나 상수멸정, 적어도 물리적으로 볼 때는 조금 전에 우주의 구조에 나오는 그 190페이지 나온 것처럼 우리 양자적으로 얽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물리고 실제로 사는 우리들의 정신적인 문제는 과연 어떤지 거기에는 물리학 말고 뇌 신경과학적 뒷받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먼저 기독교의 체험을 보죠.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것이 비록 착각을 했을지 몰라도 14세기의 독일 순회라면 거짓말은 안 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바친 사람이 착각 때문에 무슨 이상한 소리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기 느낀 대로 봤을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할렐루야가 울려 퍼졌을 때 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힘이 나를 붙잡고 형언할 수 없는 감미로움이 나에게 다가왔고 내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신성한 힘이 나에게 계속 불어넣어 주시는 말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신과 일체감을 느꼈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일이 진행됐고 그때는 무아지경을 가졌습니다. 근데 불교의 선과 좀 비교해 볼 필요 있는데 과연 다른지 같은지 어쨌든 이런 걸 계속 봅시다. 요건 이제 유명한 그 기독교 신비가인데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너희는 그를 그로서 사랑해서 안 된다. 그를 그로서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여기에 마이크, 컵, 물병 여기에 하나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여러 가지 존재 중에 어떤 하나에 불과한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나 영혼이나 사람이나 이미지로서가 아니라 완전하고 순수한 하나로서 사랑해야 된다. 이 하나 속으로 우리는 무에서 무로 가라앉으리니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소서. 역시 여기도 하나님한테 뭘 맡기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긴 하는데 뭘 맡기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슬람의 수피로서 그 만수르라는 사람인데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이고 그 알라이고 그 알라는 내가 사랑하는 나이다. 우리는 하나의 육신 속에 머물고 있는 두 개의 영혼이다. 너희가 나를 본다면 너희는 그를 보는 것이고 너희가 그를 본다면 너희는 우리 모두를 보는 것이다. 알라와 내가 하나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물건처럼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 말 했다가 여기 보다시피 이 사람은 교생에 처해졌어요. 불경스럽잖아요. 건방지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이런 느낌을 느꼈어요. 뭐죠? 양절킴하고 비슷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정신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 그러는데 샤머니즘은 또 한번 볼까요? 미국 토차 인간의 블랙엘크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우주와 자신이 하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평안한 사람의 영혼 속으로 찾아온다. 이건 샤머니 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가 다른데 신비 체험도 이렇게 비슷해요. 근데 우파니샤트에서 뭐라 그러죠? 브라마는 우주의 궁극적 실제 대우주고 아트마는 각각 개인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불변의 실제인데 뭐라 하냐면 브라마는 우주 전체의 아트만이고 아트만은 개체의 브라만이다. 그 다음에 브라만과 나 자신이 하나가 아니라 별개라고 느낀다면 그때 주와 주계가 대립과 갈등이 시작된다. 다시 말해서 브라만과 내가 하나인 걸 깨달으면 그런 갈등도 없고 고통도 없다. 다시 말해서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가 된 것이 보마일이며 이 상태가 바로 해탈이라는 것이 힌두교입니다. 그 불교는요? 이건 뭐 같은 말이니까 그냥 그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 해탈이라는 것은 어쨌든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라는 걸 느끼는 거라면 임사체험 여기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이분 알렉산드리아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사람이 이거 하버드 의과대 교수인데 뇌과학자인데 죽었어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깨어난 다음에 뭐라 하냐면은 때로 나의 자각의식과 내 주변의 세계 사이에 경계가 너무 흐려져서 내가 전 우주가 되어버리는 때가 있었다. 다시 말해 우주와 내가 임사체험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걸 느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경우에 이런 걸 느꼈었거든요. 그 다음에 불교의 상수멸정에서 뭐냐면은 이건 부처님의 체험인데 비구들이 흙도 없고 물도 없고 불도 없고 바람도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 그 속에는 이 세간도 없고 출세간도 없고 그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면 이것은 결함의 끝이다. 그래서 불교는 우주를 지수 화풍으로 되는데 그런 구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간도 없고 출세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구별이 없이 통째로 하나가 된 그런 경지를 내가 경험했노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무슨 신의 신성이니 뭐 일체니 피조물이니 뭐 이런 것도 다 소용없고 그냥 통째로 하나에 대한 경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비슷하네요. 자, 그러면 불교의 깨달음과 타종교 신비 체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공통점은 이원론이 사라져요. 주악이 없어요. 그 다음에 평화로워서 괴로움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뇌과학적으로 살펴보면은 후상부 두정엽이라 그러는 요 부분에 기능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보면요. 그 후상부 두정엽이라 그러는 요 부분에 기능이 정지되면은
자신이 그 후상부 두정여부의 왼쪽이 뭐냐면 자신이 공간적 감각을 말해서 나와 너를 구분하는 뇌 부분이 정지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은 가능해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볼 때.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의 기능이 정지되면 실제로 나와 너의 구별이 없어지는 걸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종교에서는 자유의지에서 내가 거의 간 것이 아니라 큰 존재의 의도에 따라서 간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재현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을 똑같이 반복할 수 있는데 그건 부처님 말씀을 들어볼까요?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첫 번째 선정이 든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두 번째 선정이 들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세 번째 선정이 들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수멸에도 상수멸이란 말은 모든 느낌과 생각이 이런 것 다 없어져서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 경지.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초월적 능력을 경험한다. 가사빠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마하가섭도 그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한다. 내 제자인 모칼라하나도 내 제자인 사리푸타도 그렇게 한다.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에서 내 선택에서 그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 하려면 안 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불교하고 다른 종교 체험을 놓고 볼 때 어느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설법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리푸타가 그렇게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런 자유로운 마음으로 지냈다. 아까 그 마가라트 에브너는 자기는 어쩔 수 없는 힘에 끌려서 그 하나님한테 이끌려서 갔지만은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부처님은 부처님대로 사리푸타는 사리푸타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이런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그럼 주유, 계약, 일체감의 신비체험과 인격의 변화를 보면요. 우리가 주와 계약의 구분 없이 전체가 하나라는 것은 영기이치를 말하는 것이며 사물의 실상이 공과 중도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봤지만 지금 사물의 실상이 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체험을 한 사람은 인격에서 변화가 오기 마련인데 어떤 변화가 오는지 한번 40년 이상 선수행하는 사람들과 10일 정도 선수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스님 말고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의 체험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스님이나 수행자는 좀 우리하고 다른 사람처럼 느끼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들 중에서도 이런 체험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전문적인 수행자들을 이 사람은 제임스 오스틴은 하버드대학교 그 의과대학 교수로서 뇌과학자이고 이 클라다사도 존 H라는 클라다사는 본명이고 존 H가 본명인데 이 사람들은 40년 이상 선수행을 꾸준히 한 사람들이고 모두 우주와 자신이 하나가 된 체험을 한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한번 들어보죠. 우선 제임스 오스틴은 선과 뇌의 향리라는 책을 써가지고 우리나라 번역이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라고 해서 제가 35, 50일 다 그냥 써놨어요. 뭐야? 그냥 쭉 읽어보죠. 선을 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이런 점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난다. 왜냐하면 수행은 단순함, 안정됨, 올바른 행동, 자비로 나가기 때문이다. 이런 건 뭐 별거 아니죠. 그랬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기 한번 볼까요? 강한 집중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신체적 자아의 감각이 사라지고 합일되는 느낌이 생긴다. 뭐가? 내 바깥의 것과 또 다른 경우에는 모든 욕구에서 해방되어 나게 된다. 황홀한 진공으로 가득차서 신체적 자아는 사라져버리고 거대한 공간은 환희와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된다. 거기에는 사고도 외적 시각도 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화풍 다 없다는 뜻인데 그뿐만 아니라 인격 변화도 와요. 어떤 변화가 오냐면 체험의 역설이 넘쳐난다. 한없이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공존하고 색과 공이 동시에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데 무아의 경지에서 매 순간 과거, 현재, 미래 없고 현재만 이 사람한테 있어요. 그리고 이 경지에서는 이전에 선과 악이라고 이름 붙인 그런 상태에서 자유로워가지고 굉장히 너그러워져서 누구나 다 용서해줘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여 공명정대하고 스스로 윤리적이었다고 여겨진 그러한 상태에서도 벗어나서 정말 초탈해버린 거예요. 선악을 분별해서 나서 이런 심오한 깊이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대상의 영역은 기질, 태도, 자기인식, 사고, 행동 등 총체적인 범위이다. 뿐만 아니라 신경계에도 일련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딴 사람이 해버렸어요. 이런 체험을
제임스 홉슨이 스스로 하고 이 뇌과학자니까 자기 체험을 금방 책으로 쓴 겁니다. 그럼 클라다사는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비추는 마음, 비추인 마음. 마음과 물질은 둘 다 단지 겉모습에 불과한 것이다. 한 물건만 있으면서 밖에서 볼 때 이 물건은 물질로 나타나고 안에서 볼 때 이 똑같은 물건은 마음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하나인데, 무엇이 하나인데 그거를 단지 우리가 내 마음 바깥에서 보고서 물질에 이름을 붙였고 내 마음 안으로 보면서 마음이라 붙였을 뿐이지 물질과 마음은 다른 게 아니다. 명상의 완전한 보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다. 정기적으로 자선을 하면 집중도가 향상되고 혈압이 강화되고 수면 개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것은 만성 통증, 트라우마 이후의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그리고 강박신경증을 치료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는데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뭐 별거 아닐 겁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수행자는 자신의 인격, 행동 그리고 관계에 대한 소중한 통찰력을 개발하여 삶을 어렵게 만드는 과거의 조건에 대한 비생산적인 관점을 인지하여 바꾸는 것이 용이하게 된다. 다시 말해 과거의 습성이라든가 선입견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에 대한 탁월한 자각과 감수성이 있는데 이는 일터에서나 인간관계에서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열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우리 자아에 의해 만들어진 분리감의 환상을 떨쳐볼 수 있다. 아까 이 강의 제목은 물리적으로 양자 얽힘에서 분리된 것이 사실은 하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정신적으로 그 분리감의 환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타불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깨어있는 삶을 살 때 결핍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지 않아요. 모자라더라도 배고프더라도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공격과 누가 나한테 악의를 가지고 나를 원수를 하더라도 내가 악의를 가지지 않고 아마 한 걸음 더 나가면 사랑하게 될 겁니다.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런 게 그 선의 체험에서 있다는 겁니다. 행복과 불행은 순전히 선택적이다. 내가 명상에서 깨어나가지고 그냥 엉망으로 살게 되면 그때는 불행해지겠지만 내가 명상 속에서 그 체득한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가 되면 내가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 인격적인 변화가 온다는 거거든요. 왜 오느냐? 그 사람과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체험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강의 제목은 양자 얽힘으로서 물리적인 세계에서 분리라는 것은 자체가 어떤 하나의 착각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정신적인 체험에 의해서 그런 걸 느꼈다고 해서 양자 얽힘과 사물의 실제성은 비록 물리적이긴 하지만 물리 얘기이긴 하지만 정신적으로도 뒷받침되는 거다. 요거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건 전문인들이고요. 딱 10일간 명상한 사람을 제가 인터뷰해서 마련한 자료입니다. P는 그냥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인데 나이는 한 60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현대 지식의 특징은 이성적 판단으로 납득할 수 없는 건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 현대 지식인들 윤회를 믿지 않고 불교에서 말하는 신통을 믿지 않아요. 이것들이 과학적으로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과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건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말한 대로 과학적이 아닌 걸 믿지 않는 사람인데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어떤 편견을 가질 수 있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과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있어요. 명상은 효과가 좋은 예인데 어떤 서양 철학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20세기 초에 이 사람은 아직 선이라든가 명상 같은 게 효과를 모를 때인데 인간의 무지란 정말로 끝끝이 할 수 없다. 나는 결코 어떤 힌두교도들처럼 배꼽에 정신을 집중하고 일생을 보낼 수는 없다. 이게 뭐죠? 단전호흡이죠. 그러니까 명상할 때 보통 단전에다가 정신을 집중하고 호흡을 하니까 세상에 저렇게 바보가 있느냐. 평생 동안 어떻게 저렇게 단전호흡이나 하고 사느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마인드풀리스, 그러니까 마음 챙김 명상이라 해가지고 다들 지금 단전호흡 하느라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이 철학자는 힌두교들이 단전에 의식에 집중하고 요가 명상에 잠기는 것을 보고 이런 말 했을 건데 이 사람은 명상의 의미를 몰라서 그럴 거예요.
그 명상을 모르는 문화권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피도 제가 말씀드리는 피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1975년에 하버드대학교 뇌과학자 허버트 벤슨이 명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밝힘으로써 오늘날에는 이 명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심리적 효과가 탄탄한 기박적 기반 위에서 입증되고 있고 과학자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 얘기를 하죠. 자, 명상을 시작하기 전 명상을 바라보는 피 입장은 아까 단전호흡을 비웃은 서양차 입장과 다르지 않았고 이 사람은 사실은 그 명상센터 때 가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그냥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직접 한 말을 제가 들은 건데 자의반 타분으로 10일간의 간화선 수행권 청구하게 되는데 내일이면 선수행 일정이 끝나는 날 저녁. 왜냐면 그동안 열심히 안 했겠죠. 그냥 저기 부인한테 끌려서 왔으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또 하루 종일 뭐 열 몇 시간씩 좌선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기도 뭐해서 좀 따라서 하긴 했어요. 그랬더니 피그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그럽니다. 피가 하는 말에 의하면 단전에 의식이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온몸이 진동이 오면서 이렇게 떨리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그 눈물이 솟구치면서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던 원한이나 미움이 없어지더래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자기 동료 중에 누군가가 되게 미워서 내가 요번에 열흘간 끝나고 나면은 가서 좀 따져야지 하고 딸이 굉장히 얄미운 짓 해가지고 내가 지금 부인한테 끌려왔긴 했지만 요거 끝나고 나면은 딸을 좀 야간 차지했는데 이거 경험하고 미움이 사라진 걸 느끼니까 딸은 그 나이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고 저 동료는 입장이 그러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그 사람들 미워했을까 해서 내 지금 느낌과 인격의 변화가 사실인지 알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가 미워하고 따지려고 했던 그 동료를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악수하고 웃었는데 하나도 밉지 않더래요.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일간의 수행이 끝난 후 평소에 미워하던 사람을 만났지만 미운 감정이 생기지 않았고 평소 같으면 화를 낼 만한 일을 당해도 화를 내지 않은 경험은 긴 체험이 아니라 이 사람 여러 체험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이제 명상을 열심히 하죠. 이와 같이 피의 체험은 우리 선원 주변에서 크게 깨치지 않더라도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물리학적 실험과 명상의 체험은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죠. 오늘은 강의는 사실은 제가 물리학 하는 사람으로서 그 양자 얽힘을 말씀드린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연기법이 옳다면 양자 얽힘은 물리학자 측면에서 연기 이치를 말해주는 현상이며 명상의 체험은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둘이 아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적인 체험과 물리학적 결과에서 우주와 내가 하나가라는 그 명상의 체험과 물리적인 대상 둘이 사실은 떨어져 있지만 떨어진 거 아니라는 것은 유사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정신이나 물질이라 하는 것도 우리의 분리되는 뭐를 분리해서 보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거고 정신과 물질은 아마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원수고 은혜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우리 하나의 어떤 큰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 일심이라고 그러는데 일심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냥 너와 내가 없어질 겁니다. 그거를 아마 양자 얽힘이라는 물리적인 어떤 현상이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오늘 양자 얽힘과 사물의 실제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한 해석은 물론 여러분 각자가 또 달리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